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멈추고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12장 2절의 말씀 각각 찾으셔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먼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듯. 아멘. 자, 독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동안 했던 요한계시록 강해를 잠깐 멈추고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눌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컨대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불가능해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무시하거나 지성을 경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최근 MBTI가 굉장히 유행이죠. 뉴스 같은 데를 보니까 MBTI를 통해서 회사 직원도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MBTI가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MBTI를 재미로 아니면 자기에 대한 가벼운 분석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MBTI를 기초로 나는 T라서 나는 F라서 등등 이런 성향을 핑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거에 삼일교회에 어떤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띄웠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명예를 주었던 어떤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뭐냐 하면 사람을 4가지 기질로 나누어서 하는 설교였어요. 예컨대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사람을 이 4가지 기질로 나누는데 이게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누었대요. 이렇게 4가지 기질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대로 주께서 쓰시고 까탈스러운 사람은 까탈스러운 사람대로 주께서 쓰신다. 그러므로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승부하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책도 그분께서 내셨어요. 이 목사는 일주일 동안 뭘 자랑을 하냐면 자기는 일주일 동안 주석서나 신학서적 등 이런 책들을 전혀 읽지 않는데요. 대신에 뭘 읽냐 하면 수십 권의 경영서, 수십 권의 처세서 이걸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 목사가 세속적인 리더십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세속적인 리더십 곧 이런 겁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즐겨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보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긍정성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가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지금의 삼일교회의 근간이 되었죠. 사실 저는 이 목사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교회에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을 그 다양성대로 예컨대 그 사람의 취향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신앙보다는 그냥 느끼는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원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원래 나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원래 나는 F라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행동하는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28절에 보면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사실 지성이란 뜻입니다. 지성.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마인드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성, 지능, 인식 등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번역을 해놓는데요. 이 번역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적 영역에 두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합당하지 않은 생각에 넘겨주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을 재번역한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을 자기 인지적 영역, 곧 생각 속에 담지 않는 사람이 곧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인지적 영역, 생각 속에 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도록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묵상하지도 않는 그들의 합당하지 않은 생각에 그냥 넘겨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인지적 영역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제거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상숭배자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생각과 행동의 관계죠. 생각과 행동의 관계. 생각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오늘날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먼저 행동해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너무 늦다. 일단 먼저 행동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 주장도 하나의 생각이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는 주장 자체가 하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사실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께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생각과 감정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떠할까? 생각과 행동의 관계는 그렇다면,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면 생각과 감정의 관계는 무엇일까? 존 칼빈, 존 오웬 등은 이 감정을 의지의 영역에 둡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에 둬요.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친다는 거예요. 의지가 뭡니까? 뭘 하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 혹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감정. 이게 의지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아주 커다란 사건 하나가 있었죠. 위메프 티몬 사건. 티메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환불을 위해서 수천 명이 그 사무실 앞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환불을 받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것을 환불을 받고 싶다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천 명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TMF 사건에 엮여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 폭염에, 이 폭우에 사무실 앞까지 가게 만든 그 이유 뭘까요? 빨리 환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환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환불을 받고 싶다는 감정과 환불을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생각을 감정과 의지의 근원이다, 혹은 감정과 의지의 통제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감정과 의지를 일으키고 생각이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화가 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크게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각각 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걸까요? 생각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감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이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에서 전혀 다른 일로 화를 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각각 다른 것 때문에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왜 화를 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둔하느냐? 왜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반면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그 길을 걷다가 서로 누가 큰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보다 달랐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다르게 표출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 인생의 안녕과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를 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커다란 성공을 얻기 위해서 화를 낸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생각은 서로 다른 감정과 서로 다른 의지를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생각에 넘겨주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생각이 의지를,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중요함이에요. 자, 불신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자기 인지적 영역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그러하죠? 왜 불신자는 하나님을 자기 인지적 영역, 생각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불의가 진리를 막기 때문이에요. 불의가 진리를 막기 때문이에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었어요. 진리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입니까? 타락의 순간이죠. 불순종의 순간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불의가 진리를 인지적 영역에서 쫓아낸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진리를 막습니다. 죄는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생각의 영역에서 진리를 제거해버려요. 진리를 추방시켜버려요.
존 오웬이라는 분께서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뒷부분에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지적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불의가 진리를 막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존 오웬이 말하기를 죄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거다. 근데 이 속임의 영역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사기꾼들 전성시대라고 하죠. 과거에도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사기의 기본이 여러분 뭡니까?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거짓 정보를 줘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더 노련한 사기꾼은 거짓 친분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친밀성을 제공하여서 속인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한 후에 홀랑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사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사기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지성의 영역에 거짓 정보를 줘요. 예컨대 이런 거. 하나님 안에 좋은 게 없다. 하나님 밖에 진짜 좋은 게 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왜 네가 죄인이냐?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이 정도면 착하고 이 정도면 선한 것 아니냐?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믿는 건 극단적인 거다. 어떻게 너 자신을 헌신하면서 예수를 믿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하냐? 지금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다. 등등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성의 영역을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임이에요. 존 오웬이 말하는 죄의 속임, 죄의 사기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의 의무로부터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죄는 죄가 갖고 있는 추악함과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생각, 적절한 이해, 적절한 감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린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는 사소한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다 하는 건데,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 정도를 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은혜를 오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은혜의 오용, 이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이미 예수 믿어 천국 보험을 든 사람인데 이 정도 죄 짓는 거? 이거 약거 아닌가? 사소하고 하찮은 거 아닌가?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없던 걸로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지적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죄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더러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쾌락을 과장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하찮은 것, 사소한 것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죄 짓는 일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 상황이었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생각의 영역에서 제거하는 거죠. 죄는 그 자체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지적 영역,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 지성을 향해서
죄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요. 예컨대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울며 통곡을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를 거두어 가시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다윗의 죄가 불러온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해요. 성경은 죄가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죄가 불러오는 열매가, 결과가 이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규정하고요, 죄를 경고하고 죄의 결과를 보여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면밀하게 살피고 생각하기를 권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어떻다고요? 죄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혹은 죄를 축소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사소하고 하찮은 거야. 혹은 죄를 합리화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 죄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속임으로 자기 기만, 위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성을 왜곡해요. 두 번째, 존 오웬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추방해버려요. 생각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본질적 목적이에요. 그러나 죄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거해요. 대신에 뭘로 채울까요? 땅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방식.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일하러 가야 한다. 나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된다. 소를 돌보러 가야 한다. 놀러 가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 등등 당연하고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성에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 하늘의 것들, 위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생각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피곤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할 힘이 없다, 짬이 없다, 틈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가 특히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생각하도록 종종 허용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좌절하고 끝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죄가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두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이 진리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에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존 오웬이 말하는 세 번째는 죄는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죄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극복하였다. 이것으로 끝내고 그렇게 평생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십계명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 그노시스입니다. 지성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이크 키너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책에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잘 귀담아 들을 법한 번역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그 대신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선하고 기쁘게 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 12장 이후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진 지성, 새로워진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의 패턴을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이 생각을 불의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이 세대의 패턴도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대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죄가 행하는 일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죄는 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특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의 의무를 끌어올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하는데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정당하게 생각의 의무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사실 우리 세대의 패턴은 어느 쪽을 향해서 갑니까? 더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까?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가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소위 문해력 이슈 이런 게 있죠.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고도 그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원인을 꼽는데 이 원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유튜브 때문이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쇼츠 때문이다 등등. 원인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세대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세대, 생각을 따르지 않는 세대, 생각을 무시하는 세대, 더 나아가 생각을 혐오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의 문제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요. 18세기에 일어난 낭만주의 운동,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낭만주의 운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은 느끼는 것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고는 감정보다 열등하다. 느끼는 것이 본질이고 느끼는 것이 생명이고 느끼는 것이 진짜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이 낭만주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신학이 있습니다. 슐러이 마허라는 신학자가 만든 신학으로, 그는 신학을 감정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은 교리나 가르침 속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감정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의존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은 감정, 나이를 먹어서는 친구를 의지하고 싶은 감정,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싶은 감정,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는 의존의 감정이 있는데 그 의존의 감정을 추적해보면 그 끝에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이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신을 배우려고 할 필요 없다. 신을 규정하려고 할 필요 없다. 신을 느껴라.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슐러이 마허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때부터 신학과 교리가 감정적 차원으로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 후 많은 사람들,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지성적 신앙을 참된 신앙인 양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면 지성적 신앙을 오히려 메마른 신앙으로, 볼품없는 신앙으로 공격을 하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신학의 기초에서 교회와 목회를 세팅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감정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것으로는 결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 생각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참된 진리에 의해 나타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문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것이나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상과 목적, 특히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고 하는 생각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보입니다. 어떤 본문은 예수님이 없을 수 있죠.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조각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력,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본문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본문이 우리의 무지와 무력과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력함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그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를 드러내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진노의 본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는 이처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불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이 폭로한 우리의 죄가 기도 중에 우리 심령을 거꾸로 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력,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다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력, 우리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기도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또한 말씀이 드러낸 하나님의 진노가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을 향한 절망과 낙심을 일으키게 만들죠. 구약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진노, 구약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분노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물음표밖에 던지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잔혹하신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나의 모든 죄를 가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우리를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는 우리 담장너머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지성의 활동 속에 커다란 은혜를, 온전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